기도의 기도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아마 이 그림을 한 번쯤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그림을 보고 드는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할까? 초기의 기독교인. 자, 지금 1960년대, 70년대, 그죠? 그때는 뭡니까? 요즘은 의자가 다 있지만 그때는 그쵸 마룻바닥에 참 애들도 보십시오. 참 그쵸 애들도 깨제제하고 그죠? 못 먹어서 이제 그런데 그걸 그 아기를 포대기에 해서 들쳐업고서는 참 애달게 그쵸 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그림을 볼 때 여러 가지 참 감정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참 많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라고 돌이켜 볼 때에 바로 이런 어머님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인구 사회학적으로 볼 때에 뭐 한 3만 달러가 이렇게 넘어가면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뭐 그저 먹을 게 충분하니까 현대인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도 있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 치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전쟁 복구하면서 얼마나 참 살기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변변히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 아이들 정말 잘 지켜주십시오. 좀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마룻바닥에 낙타 무릎이 돼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신 기도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고 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뭐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이렇게 뭐 시골에 있을 때는 뭐 조금 열심히 하면 회장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했는데 군대 가 보니까 환경이 바뀌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회식하면 술도 한잔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은 목소리가 그렇지만 목소리가 참 좋아서 회식하면 꼭 야 김이병 일어나 노래 불러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흥도 막 돋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휴가 받아가고 집에 딱 오면 온 가족이 이 아들놈 정신 차리고 참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좀 정신 차렸다가 또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또 해이해져가고 있다가 또 조금 또 이렇게 느슨해지면 또 이제 휴가 나오면 또 그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어서 오늘 제가 있었던 거예요. 참 기도가 참 놀라운 은혜가 있고 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넉스라고 하는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입니다.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영국이 스코틀랜드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해서 죄송합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런데 영국이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고 그때는 뭡니까? 천주교 국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사를 통해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에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회심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메리 여왕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피의 메리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잔혹한 영국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도 카톨릭 사제였어요. 사제였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카톨릭이 정말 성경하고는 너무나 이질된, 그렇죠, 전통과 관습에 묶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뭐예요? 교황 무호설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무호설 이렇게 하면서 연옥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런 성경에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혹세무민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그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해야 되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헌금하면 그 헌금함에 그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진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황당무계한 연옥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긁어 모으는 이런 현실 앞에서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적가가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제였지만 어때요? 이제 개신교로 전향을 하면서 이제 그 메리 여왕의 그 탄압, 거기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이제 진행을 하죠. 근데 이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그렇죠. 민족.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메리 이 여왕은 이 존 낙스에 대해서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참 놀랍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빨간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또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는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그죠? 7장 그 이제 말씀인데 사무엘과 이제 사무엘상이 주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그죠? 사울이 세워졌지만 사울이 어떻습니까? 이제 제멋대로 하다가 결국 다윗에 의해서 그렇죠? 이제 왕권이 세워지는 새로운 통일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 주로 뭡니까? 사무엘에 의한 다윗의 스토리가 사무엘상의 그 주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사사기의 주제 선구가 뭐라고요? 1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죠?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온전히 섬기면서 참 경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살아야 될 그 왕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왕이 고리된,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처럼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서 그걸 따라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략 약 한 400년 동안 이 사사기의 죄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 정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지어서,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막 그렇게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지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그죠? 당장 떨어지는 그 콩고물 그거 얻어먹고 살려고,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를 하시면 그럼 어때요? 이제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다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면 또 제죠. 이걸 어떻게 또 7번이나, 이게 참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악한 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샤무하고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직업은 사사입니다. 사사인데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같이 감당한, 그죠? 마지막 사사였다는 거예요. 출신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볼 텐데,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그렇죠? 우리가 뭐 내용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무엘만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사가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본을 보고 자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너의 평생에 되어 왔게 되리니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상 그 1장을 보면 바로 이 한나의 기도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오는데, 참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렇죠, 결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할 만큼, 그렇죠, 아이를 후손을 낳는가 그렇지 못한가, 특별히 사내 아이를 낳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지위가 어때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첫 번째 아내가, 첫째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둘째 여인을 이제 드린 거죠. 그런데 둘째 여인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신경질 나는데 이 둘째 여인이 어떨까요? 첫째 여인을 대접할 거야, 안 할까요? 대접을 하고 구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엘가나는 성경을 보면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아이 못 낳는 여인의 그 한은 뭡니까?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도 실존적으로 뭡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 이 한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통곡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쵸? 그 갈급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제가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저는 여기서 내 뜻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노라. 그렇죠. 나는 뭐라고요?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어머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그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허락하셨을 때, 사무엘이 자기의 태에서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까요? 아이를 참 사랑으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이름도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름도 그렇게 하면서 마치 요게벳이 그쵸? 모세를 품고 그쵸?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4세나 5세 정도 약속대로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젖대고 나서 이제 스스로 좀 거동할 때쯤 되니까 약속대로, 그 서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1장과 2장 이렇게 뒤로 가보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다. 아까 전에 어떤 시대였다고? 사사 시대가 암흑의 시대였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고 어때요? 자기 멋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심지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이 훔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오면 그거 어때요?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걸 어때요? 빼돌려 가지고 맛있는 거 자기가 먹고요. 심지어는 여자들과 거기에서 성적으로 그런 짓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정도였다면 여러분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그 엘리가 그 얘기를 듣지 못해요. 3번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가보니까 엘리가 나 안 불렀는데, 그러니까 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가니까 엘리가 이거는 누가 부르는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 그 어두운
그렇죠? 그래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뭐예요?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면 엘리와 그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들을 향한, 그렇죠, 그렇게 기도로 잉태하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앞모습보다가 뒷모습을 기억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뒷모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은밀한 모습들, 그죠? 앞모습들은 그냥 화려하고, 그렇죠?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뒷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무엘은 어때요? 그 어머니 어렸지만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기도, 그것을 먹고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로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까? 아니죠. 뭡니까? 그 부모가,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도울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이 어때요?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 아무개 집사님 패션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게 이렇게 보기에 너무 처량하게 입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죠? 멋지십니다. 그것도 좋은 칭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군요. 아무개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군요. 여러분, 이 인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만날 때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누가 뭐래도, 그렇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렇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 그 뒷모습을 보고 뭡니까?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분이야.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아무개 집사님은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무개 어머니십니다.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예, 참, 개인적으로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우리 종련 집사님 아침마다 제가 이제 카톡을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면 꼭 뭡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톡을 주세요. 참 제가 그것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전에도 기도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가 그래도 이렇게 보내니까 뭡니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귀하십니까? 안 보내도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왜 종려 집사님 안 보내세요? 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뭡니까? 그 마음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를 찾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이겨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더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 네. 지금 이 분위기를 이제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죠. 블레셋 그때 이제 최대의 적이었거든요. 늘 이제 마지막 시대에 보면 블레셋하고 이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싸움이 이제 다윗으로 가서 골리앗과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그만큼 뭐 그때는 마치 북한과 우리나라처럼 그죠? 이런 앙숙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 그리고 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의 능력을 그들이 알거든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렇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전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웬걸? 블레셋이 그걸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 여호와 신이 임재하는 법궤가 나왔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전면한다. 우리가 힘을 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자. 라고 해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졌습니까? 블레셋이 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나갔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뭘로 얘기해? 도구로 얘기했다. 도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이 완전히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법궤를 이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대패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궤가 다곤 신상에 갔다가 이제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블레셋의 사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충천하죠. 이스라엘 법궤도 빼앗아온 그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장났다. 니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다 이제 초죽음이다. 그러고 이제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반대로 어땠을까요? 법궤도 빼앗기고요. 이제 죽을 마신 거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누가 있어요? 그때는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어땠을까? 미스바에 다 모여라.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의 그 회개, 각성기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전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했을 때 어땠다고? 그들이 드디어 이때다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초자연적인 역사, 이스라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때요? 그렇죠? 여기 보면 큰 우레를 바람, 엄청난 우레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들 가운데 그들이 뭐 그 진영에서 있죠. 서로 막 싸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죠? 거기서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놀라운 그 역사들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때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도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제 최근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들의 진로와 진학을 위한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로봇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하진이가 로봇고에서 배우려고 했던 어떤 디자인하고 이런 쪽은 어때요? 의외로 아주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 배웠지. 또 중간에 옮길까라고 했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그쵸 비니까 그래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가면 배운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계속 있으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하진이는 또 디자인하고 이런 쪽 로봇 디자인하는 거 이런 쪽 산업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졸업을 하기 전날 어때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멀지 않은 뭐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정말 서울에서 이렇게 통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친구들 또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좀 너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들?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분 나쁘시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제가 수요일 날 정말 그 청년 형제하고 이제 벌써 작년부터 했으니까요. 참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물론 그냥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뭡니까? 이렇게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 꼭 믿어 막 이렇게 협박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참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떻습니까? 나누면서 거의 한 5개월 이상을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것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했을 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대1 그죠? 그 양육 그 교제를 가지고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니라고 했을 때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참 그 어머님께도 기도하고 또 제가 주변에 우리 교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 기도에도 그렇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뭐 우레가 떨어지는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뭡니까? 한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작.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무엘이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하지 않냐고. 그렇죠. 사무엘은 기도 바쁘면 빼먹을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 바쁜 거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뭘로 여겼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 정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게 그렇죠. 바쁘면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마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되지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어때요? 이 분명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때요? 사단이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바쁘니까 천천히 기도해. 다음에 또 기도하고 날이 오늘만 날이냐? 내일 기도하고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음 주에 또 기도하면 되고 지금만 날이냐? 천천히 기도해. 기도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해야지. 근데 천천히 하고 나중에 기도해. 그런다는 거. 그런데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좀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구나.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구나. 그렇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한 발자국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실패하고, 우리가 왜 좌절하고, 그죠?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그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어떻습니까? 소위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그죠? 너무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셨죠? 우리 코로나 때 그죠? 보면 산소 포화도 검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이 멈춰진다라고 하면 산소 포화도가 85% 이상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면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95%는 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기도는 뭐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단할 수 없는 호흡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단할 수 없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산소 포화도는 여러분 어느 정도 됩니까? 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산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산소 포화도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사탄이, 마귀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빚고 우리의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아이고 수고가 많다. 그래, 뭐 잘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네. 그래 한번 잘해봐라고 하면서 조소하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부들부들 떨 때가 있다는 거. 그 언제 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떨.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갈 때 그렇죠?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잘하면 해봐. 네 지혜로 우리 뭐 수고가 많구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사단은 그렇죠? 근데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핑계를 대고 온갖 뭐예요? 방해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압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사무엘처럼 기도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어떻게 한다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중요하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렇죠? 뭡니까? 시간을 내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혼탁한 사사시대에 그 사무엘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제가 시간 내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